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저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지로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16절, 26절까지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 6장으로 미뤄본다면 팔복과 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장이네.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8가지로 나누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지저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얘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날엔 기뻐하고 뛰놀리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칭찬을 했다는 거죠. 다 옳다, 잘한다,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럼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말은 저희 조상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좋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여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뛰논다는 거죠.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럼 여기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했다는 이야기는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런 일들을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이라고. 감이 잡혔나요? 잘 안 잡혔죠? 이제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그 6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은 상당히 그 재밌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먼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요걸 이제 접어 놓으시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이 근본만 이해를 하시면 마태복음 그 5장에 나온 이야기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그냥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그럼 아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읽어봤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다가 비유합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을 진주에다가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천국은 또 물고기에다 비유합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50절까지 그 내용은요,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관한 내용. 그럼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이해를 한 서너 개를 들겠습니다. 한두 개 드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들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접어 놓으시고 구약 성경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있죠. 믿음의 조상. 그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자는 원래 그 자기가 태어난 장소는 가나안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러한 장소는 아람 나라 지역이죠. 자기 외가댁이 가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내려와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그 예수님은 원래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땅에 산 곳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은 사셨다 이네. 세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이것도 나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대. 복.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 복입니다. 그 복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이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시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살았던 그 장소는 그냥 쉽게 바벨론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원래 그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자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러한 자가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는 그 복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복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감이 잡히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2절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16절입니다. 16절 또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요 3절 내용과 같은 거지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 만나 먹인 이유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 먹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신명기서를 미뤄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만나 먹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그 뒤에 6절 그 내용은 내가 너희한테 만나 먹인 이유는 너희한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복. 그럼 이것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곧 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자체는 곧 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네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능력이라는 게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를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재물이야, 재물을 얻을 능 그랬다면 능. 그럼 이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만나 먹인 이유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16절에는 만나 먹인 이유는 너희한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고, 이 복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깨달으셔도 돈은 들어오겠죠. 왜 대답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솔직히 난 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뭐 괜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호박씨 까지 말고, 돈은 돈이야 분명히. 다시 읽어보자고. 16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16절 다음에 이 말이니까 복은 재물과 연관된다는 이야기죠. 복은 재물과 연관.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요거를 바꿔 얘기하면 그가 내게 복을, 그러죠. 복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3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곧 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명기서 그 8장 말씀으로 밀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복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농사가 잘 된다 요 수준에서의 하나님은 복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준 복은 아브라함의 생각에서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의 복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동적으로 약속에 따르는 복이 와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출발 지역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적에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집안에서 무려 그 318명의 군사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318명의 군사를 키웠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멀리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다가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318명의 용사들을 키울 정도로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약속과 아브라함이 들은 약속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게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 당시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은 말이다고. 그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그 땅에서 잘 사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이러한 차원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뭐 그런 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있으니까 그 말씀이 복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반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여기로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갈 적에는 성경에 지팡이만 가져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년 후에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서 나올 적에는 성경에 거부가 되었다. 거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부가 되었다는 그 말도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본다면 야곱에게 재물을 얻을 능이 있어서 거부가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한테 있어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이해를 잘 하세요. 그럼 야곱이라는 자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가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대신에 지네 아버지께로부터 속여서 복을 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러면 이제 이삭이라는 자가 자기의 그 아들 야곱한테 안수하고 복을 줄 때에, 그럼 그 약속은 야곱에게 있는 거지요. 그럼 야곱에게 있는 자인데 그 야곱이라는 자는 현재로 볼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네 아버지 이삭이 자기한테 안수를 한과 동시에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야곱에는 와 있다는 거지. 그럼 눈으로 볼 적에는 야곱은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이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야곱이라는 자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로 갔더니 외삼촌네 집에서 20년 살고 났더니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전부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왔어. 그럼 빈손 나와가지고 야곱이 만약에 이제 로마 지역, 헬라 지역으로 갔다고 쳐보자고, 반대편으로. 거기에 빈손으로 갔다고. 그럼 빈손으로 갔으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야곱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이 야곱의 그 삶 가운데서 또 재물을 만들어내겠죠. 야곱이 거기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또다시 애굽으로 갔다고 쳐보자고. 그럼 애굽에 갔다 그래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다음에야, 애굽에 갔어도 혼자 갔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으니까 야곱은 거기에서도 또 많은 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 야곱에게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야곱에게 어떤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 재물 얻을 능력이지요. 요것을 야곱에게 머물러 있게 해가지고 그 머물러 있는 말씀, 약속, 요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 존재로 나타난 게 거부다 말이죠. 거부. 이제 복의 개념을 조금 아시겠죠?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복의 근원 되어지는 말씀이 다 있는 분이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빈털터리다가 이제 땅에 온 겁니다. 그럼 땅에 왔으면 예수님의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부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란 뜻이 되겠죠.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이제 어떤 그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에는 헤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 양떼가 때를 이루었다, 내 소떼가 때를 이루었다, 그래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셀 수 있는 이것을 어떤 그 부의 크기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 적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온 말씀 자체가 부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산다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또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꼭 나타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가령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같이 이제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다고. 근데 우리 같이 수준이 낮은 사람, 주님에 비해서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삶 가운데의 관심이 그 복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헤아리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본인 자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복을 만들어내는 자다고. 그러니까 그 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말씀 자체로 있는 복이나 또 그분 삶 가운데서 복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그것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주님은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 그리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죠. 근데 그 12강주리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이 단회적으로다가 끝난 사건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주님이 갖고 계신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똑같은 많기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우리 같은 생각이다면 끊임없이 떡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고기를 만들어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축적을 해야지만이 우리 생각이.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나눠주고, 그건 이제 12강주의 거두, 이건 이제 전부로 끝났단 말이죠. 근데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하셨죠. 한 번 더 해서 2번 했죠.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4,000명 먹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몇 광주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다는. 그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면은 3번째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일을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꼭 가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려는 욕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꼭 내가 가지고 있어 퍼줘야 이게 뭐 복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 근데 주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제 그 영적으로다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이야. 복에 대한 개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깨닫고 이네들이 믿음으로 가졌다. 그렇다면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현재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수요입니다. 재물의 크기,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복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고, 이 복이라는 것은 나타난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깨달음이 확실하다면요, 그러면 이네들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그게 나타날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 대한 그 증명을 한 2군데 또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적으로.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기 20장에서는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14장을 봅시다. 창세기 14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기에서는 롯을 잡아갔습니다. 좀 봅시다.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사라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왕의 네 나라 왕들 앞에 잡혀갔습니다. 사라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사라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크기로 본다면은요 바벨론의 네 나라 연합국 이 왕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지역의 아비멜렉 왕, 이 사람은 매우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의 네 왕들이 롯을 잡아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의 집에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들과 싸워서 대승을 하고 롯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가 아브라함의 그 심경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카하고 부인하고 밀어본다면 부인이 더 귀하겠죠? 아닌가? 하여튼 장례 집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많이들 웃더라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곡을 한다는 거예요. 곡을 하면서 얼굴을 들찌개는 울고 얼굴을 내릴 적에는 웃고 이런다고 하죠. 근데 아마 이 양반은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크기로 본다면 롯이라는 사람은 조카입니다. 사라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적에는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겼으면은 318명을 데려가서 추격을 해가지고 자기의 블레셋 왕에게로부터 사라를 빼앗아 와야 이게 정석이라는 거지. 그런데 14장에서는 롯은 찾아왔는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하자고. 14장 13절입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고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의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잡힌 호박을 쳐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20장을 봅시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여 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사와 다르게 빼앗긴 거지요. 취하여 갔다. 그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14장 갔다면 318명을 데려가서 아비멜렉과 싸워가지고 부인을 빼앗아 와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창세기 15장이지요. 12장이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4장, 여기에서는 자기 그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여기에서 318명을 데려가서 바벨론 나라 군사와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조카를 찾아왔다. 자,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면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바벨론 지역의 내왕,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로 바벨론 지역의 내왕의 군대, 그러면 엄청나게 큰 군대, 만약 한 10만 명으로 10만 명. 그러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은 10만 명의 군대 비교해 본다면 작은 군대죠. 그럼 이것은 도대체가 318명으로 바벨론 나라의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군대다고 이게. 근데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 말 가운데는 아브라함으로 밀어본다면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겼다라는 믿음을 갖겠죠. 이 믿음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2장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을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봤더니 지금 자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은 커진다는 거지. 감이 잡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부인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빼앗깁니다. 그럼 이럴 적에는 부인이 빼앗겨 갔으면은 14장 같으면은 318명 데려가서 싸워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4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신뢰, 믿음이 생겨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을 보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생각이 조금 있다가 사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한 대로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감이 잡히셨죠? 20장 읽어봅시다. 이제. 20장 14절입니다. 14장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믿음이 그 성장되어지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주어졌겠죠. 야곱에게도 그 야곱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주어졌던 그 얘기는 대표적인 얘기가 검정무늬 나는 양, 얼룩무늬 나는 양 이거 아시죠? 그래서 흰 양은 아람 그러니까 자기 외사촌한테 줘버리고 이제 검정 나는 거 다 줘버리고 흰 양만 자기 가지고 있다가 외사촌과 약속하기를 이 흰 양떼 가운데서 검정무늬 있는 것은 내 거, 그 다음에 흰 것은 외삼촌 거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야곱이라는 자가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갖기를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까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접을 붙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검정무늬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이 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돼버린 거죠. 여기서 야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삶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게 성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아가지고 그 순종한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것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장의 길을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그 결론을 통해 가지고 아하,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판단이 서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는 현재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한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셨죠? 그러니까 이네들은 가면서 관심이 바뀌고 있는데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만들어내는 거고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존재가 되어 나타날 거다라는 믿음을 이 사람은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도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땅에 와서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준다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갖고 있었던 게 복을 말씀이 복인데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줘버렸어요. 그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는 부요라는 것들은 아까 오병이어 설명을 드린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 줬습니다. 그럼 이 주었다는 이 상태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거나 야곱이 약속받은 거나 우리가 주님께서 줬다는 말씀을 받은 거나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말씀을 받은 상태다고. 그러면 말씀을 받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그 받은 바 말씀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랬다고. 복.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것은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런 얘기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이야.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 자체가 구약으로 본다면 언약이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존재 제물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 말 자체가 복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보았더니 원수가 제어돼 버렸어. 그 원수가 제어되어 버렸으면 이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믿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겠죠. 이것이 믿음이 성장되어져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해됐지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나와,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죠. 거기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뭐 병든 사람 손은 낫는다 방언을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요 주님이 주신 말이다고. 주님이 주신 그 말인데 성도들이 제자들이 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머물러만 있어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를 하면 그러면 귀신 떠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경험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나를 통하여 존재로 나타나게 된 거다고. 이해되셨죠?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부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로 부여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게 부여가 우리한테 와 있다고. 그 와 있는 그 부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버리면 부여가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언약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열왕기 상이야. 열왕기 상 22장에서 거기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한 명 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지요. 그 대표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에게는 아니냐 그러고 미가의 뺨을 쳤다는 말이 나오죠. 미가의 뺨. 근데 여기에서 400명이 얘기한 그 내용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세요. 이것이 그네들의 주장입니다. 가라. 그 다음에 미가의 주장은 가지 말랍니다. 왜냐? 가면 죽는다. 이게 미가 얘기다 말이죠.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미가를 옥에다가 가둡니다. 옥에다가. 그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상의 물을 네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면은 400명에게 뺨을 맞을 때에 미가가 한 말입니다. 400명에게 뺨 맞을 때에 미가가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 넘어가 보자고.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25절 미가야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미가야가 쓰고 있는 말은 뭡니까? 너네들이 가면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다 죽는다는 거죠. 예? 살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느 때까지 가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럼 미가야는 어느 때에 빛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요. 아합 왕이 길르앗 나무로 가서 말대로 죽었다. 그러면은 미가야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이 미가야한테는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는 미가의 뺨을 때렸다고. 근데 미가야는요 자기가 어느 때 빛을 보느냐 주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이루어질 때에 요럴 때에 미가야는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가야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아함 왕이 길르앗 나봇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패해서 죽어서 돌아오게 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야. 요 기간 동안에 미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힙니까? 그 다음에 미가는 요 존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날 때까지야, 요 나타날 때까지를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다고.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게 의에 줄이고 그러면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만 압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 요 기간이야.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셨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어, 6장 19절서부터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다음부터는 읽어만 봐도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틀림이 없으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감이 잡히셨나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중요해.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한테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400명의 선지자가 미가한테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혹은 예수님 같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은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별 매력을 못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틀렸어요? 거긴 왜 대답들을 예?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 깨닫고 있으면서 손주 장가 보내고 나서 죽어야지 또 아들 결혼시켜 나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뭔가가 마음가짐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오래 사세요. 근데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야. 지금 여기 얘기가 그렇잖아. 예?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자기에게 자기 육체에 유익한 것으로만 써먹어요. 육체에 유익한 것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복타력을 하는 양반들은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올지어다 그러면 온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이게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그 말 하겠어 안 하겠어 잘? 예? 한번 이제 그 영적인 깊이를 알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실제로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엎드려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돈은 그냥 막 올지어다 막 그런 기도가 나오겠느냐고. 예? 중심에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버지께서 오게 돼 있는 거니까 또 관심도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 깨닫는 양반들은요
그냥 그 차원이 한 수 낮은 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 날마다 또 뭐 어떤 뭐 얘기도 나오는데 명령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깊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마음껏 주님으로 딱 되어져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올지어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온다 그래도 거기에 별 미련이 없겠죠. 미련 없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고. 그 다음에 자 22절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조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있다가 배고픈 자다 그러면 배부른 것으로, 우는 자다 웃는 것으로, 가난한 자다 그럼 부유한 것으로, 이런 것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또 주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바울이 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얘기가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죽으나 사나 자기한테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땅에 살고자 하는 것은 너네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있어가지고 전도의 지역이 넓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면 난 여기엔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좋으니까. 그게 선지자한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소원은 돈, 꿈에도 소원은 돈, 이 생명 다하여 돈이여 어서 오라, 이러고 선지자 일을 한다면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그 목사님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마음 가운데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럼 지금 아까 400명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왕도 좋아하고 있으면 너희에게 오히려 화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울고 웃고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그 요구사항이다. 꼭 그 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 그 다음에 보물, 이런 것들은 뭐냐, 모든 것들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진주나 보물,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럼 아까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에서 해놓은 그 약속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보물이 되겠죠.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진의 그 외삼집으로 갔습니다. 그럴 적에 야곱에게 그 보물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말이야. 이 말이 야곱에게는 진주요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내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보물이라고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산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그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틀림이 없는 복을 만드는 말씀이요 능력을 만드는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믿어진 양반들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팔아서라도 그거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내 가진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원래 누구한테 무엇을 하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양반한테는 이래 보고, 이 양반은 좀 이게 돈을 좀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은 다음에 올 적에 한 1,000만 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100만 원은 쉬운데 1,000만 원은 낼 수 있으나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한테 1,000만 원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말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1,000만 원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서 요구한 대로 진주다 보물이다 이만큼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오겠죠. 반대로 거기에 따른 가치가 크지 못하다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핑계가 나와. 핑계. 첫째는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너무 멀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그 얘기는 말씀이 좋다는 얘기는 허당이에요. 아시겠어요? 대답들 안 해. 여기에 많아요.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면 나가서는 최고의 말씀 좋다.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에요. 성경 말씀 좋다. 얘기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강의를 쭉 해보면은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얘기야. 이게 그냥 꼭 들어야 될 얘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날에 그 사람 안 와. 이상하잖아? 참 재밌잖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중심이 아닐까에도 뭐가 우선인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가나안 여자 아시나요? 그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자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의 대답이 자녀들한테는 떡이 준비되어 있지만 개한테 줄 떡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 하는 얘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허당이라는 거예요. 또 언젠가 집회를 할 적에 저는 집회를 할 적에 장로가 됐건 집사가 됐건 평송도 내쫓잖아. 이렇게 나가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는 몰라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야. 나중에 그냥 목사가 나가라고 허건 말건 거기 처박혀서 다 들었다는 거야. 다.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개가 죽었다는 거지요. 그 실제로 가서 해봤더니 죽은 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주간의 말 듣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붕어도 있어. 붕어도 붕어가 죽어가지고 배를 까뒤집어 있는 배. 그 말씀을 깨닫고 붕어한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붕어는 살아날지어다. 다음날 저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목사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얻은 것은 나라의 보물을 내 것으로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전화통에다가 대고 기도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누구도 고치고 어디에 누구도 고치고 전화로 기도만 해요. 그런 것들을 한 일주일 만에 가라고 내보내도 그냥 거기서 구태여 받아가지고 자기의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안 그래. 자기 것은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남 것은 매우 약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게 종들이 어떤 갖고 있는 마음 같은 내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무슨 수가 있더라도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내게 될 때까지는 좀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뭘 조금 하면 금방 삐져가지고, 딴 때는 잘 안 삐져. 말씀만 얘기하면 삐져요. 목사님은 나를 어때 놓고 하는 얘기다 이래. 왜 삐져? 틀림없이 복이다면 안 삐집니다.
근데 복이 아니라고 판단될 적엔 B죠. 마태복음 그 5장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해, 천국. 그러면 천국이란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런 그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 사실이 땅에다가 적용되어지면 천국 안에 사는 거다. 또 그것을 이루며 사는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 나라 가면 그것으로 인한 상급이 꼭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꼭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